샬롬, 예수도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41세에 남가주의 늘푸른 선교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6년을 섬기시다가 그 교회의 제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중국 서방 지역의 티베트 족속을 섬기셨고, 또 그 후 선교사의 필요를 절감하고 주로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선교사를 돌보며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선교로 동원하는 선교단체 SRC를 시작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경환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 사랑의 길. 이 책을 절반밖에 읽지 못했지만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 책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주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12월 31일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느라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급하게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하면서 온 성도는 기대감에 부풀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올 새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날에 어떤 비전도 목표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입원 수속하면서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수개월은 아내를 집중적으로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은 목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고 성도들을 다 돌려보낸 후 홀로 교회에 남아 밤새 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되는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위해 교회에 사표를 내기로 결정하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니 장로님들은 화를 내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해놓고 목사님이 혼자 빠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등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장로님도 저를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자기들만 따로 이 문제를 상의한 후 다시 오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날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사표를 반려하면서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습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저에게 1년의 안식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자신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목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온 성도를 부르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가보니 저를 앉혀놓고 한 성도 한 성도가 나와 제가 왜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성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인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 나는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자 강대상 밑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노래를 얼마나 오랫동안 불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끝없이 부르고 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삼위 하나님은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부족한 목사에게 아픈 사모를 돌보라고 안식년을 주었던 성도들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보따리 풀고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나 탐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식년은 시작되었고 아내는 수개월 치료를 받는 동안 밥 한 톨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조금 회복되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죽을 내 목숨 살렸네. 아내는 아직도 이 사랑의 원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
일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몇 년 전 북한에 들어갔다가 보름 정도 억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조사실에서 저와 함께 먹고 자며 붙어 지냈던 보위부의 김모 계장이 있습니다. 그는 조사관이고 나는 조사받는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는 둘 사이에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 사는 이야기, 즉 고향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긴장감은 사라지고 우리는 소위 동포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서 조사관은 내가 풀려나길 진정 바라고 있다는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아침에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언제 한번 꼭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러시아제 털모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바깥 날씨는 영하 15도를 밑돌았지만 제 침대 안에는 전기담요가 있었기에 비교적 잠은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의 손이 이렇게 찬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그의 침대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전기담요가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고장났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조사관이고 내가 조사받는 사람이면 내가 추운 침대에서 자고 당신이 따뜻한 침대에서 주무셔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동포 아닙니까? 조국을 위해 좋은 일 하러 오셨다가 불편을 당하시는데 잠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셔야죠. 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이 도대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에 사는 이들을 섬긴다면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주체 사상을 믿는 그의 동포 사랑이 나의 동포 사랑보다 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새롭게 떠올랐던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셨다면 그때 저는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저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북한 선교를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아시는 주, 나의 입술 주님을 부르네. 내 모든 행실 아시는 주님께 나 모두 맡기리. 내 모든 눈물 가난한 마음도 아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네. 놀라운 은혜 무한한 주의 지시 나는 증명 못하네.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 찬양해. 깊은 한숨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흐르는 눈물 닦으며 나의 맘 고백하려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손잡아 주시네. 하나님 나를 그 품에 안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 찬양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긴 줄의 양끝을 잡고 돌리면 구역 식구들이 그 속에 들어가 펄쩍펄쩍 뛰는 줄넘기 게임을 했습니다. 어느 구역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몸이 가벼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또 박자 감각이 정확한지 줄 안에 들어간 후 걸리지 않고 수십 번을 뛰었습니다. 문제는 구역의 다른 식구들이었습니다. 감히
그분과 함께 뛸 엄두가 안 나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줄 밖으로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넘기의 박자와 뛰는 요령을 가르쳐 준 다음 한 사람씩 데리고 들어가 결국에는 구역 식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줄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줄넘기를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돌리는 그 줄넘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뜀박질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랑의 박자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박자를 아는 성령님이 줄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박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손을 잡고 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마음껏 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줄 안에 들어가 함께 사랑의 뜀박질을 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박자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고아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어 우리가 주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그분이 주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주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 사랑의 흐름에 들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과 차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새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 들어와 텐트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이끄시는 분이고 사랑하다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는 분이고 결국은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똑같은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그 사랑의 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오신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목사님의 책 다시 사랑의 길 전반부에서 소중한 글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에 참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길 사모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